자,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자,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사야서 43장에는 두 가지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두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예배죠. 그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결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죠. 자,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게 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혜와 능력으로 때와 시즌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세우기도 하시며 또 지혜자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을 더하여 줘서 해석자가 되게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꿈에서 본 신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에요. 2장의 모습은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또 철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이었지만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트 70인역에 보면요.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왕된 지 18년째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트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들을 학자들이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왕된 지 18년째 BC 585년입니다. 자, BC 585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후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586년도에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1년 뒤인 58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은 유다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신 느보와 마르둑, 벨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등하시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금신상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신을 이제는 무시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무시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금신상의 크기가 1규빗이 45.6cm인데 한 50cm로 봤을 때요. 자, 높이가 30m 그리고 폭이 3m에 되는 아주 큰 신상입니다. 자, 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자, 은나라여 오지 마라는 거예요. 논나라, 철나라, 돌나라여 오지 마라는 겁니다. 금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세우게 된 겁니다. 금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 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위대해서 망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유다를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에 넘기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죠. 자, 그것을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무능하구나, 바벨론의 신들은 위대하다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두 번이나 이 관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든 관리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다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종교성이 지나쳐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비슷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1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1,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의 계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오고 은나라 다음에 논나라가 오고 논나라 다음에 철나라가 오고 이렇게 철나라 뒤에 돌나라 재림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금나라여 영원하라 거기에 경배하는 것은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틀렸기 때문에 경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권력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하면 편하죠. 절하면 모든 영광을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가운데서 죽어간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삐쩍 마른 해골이 되어서 추록했던 추록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추록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고신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도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행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사단이 했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존재에게는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옛날 성경에는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랬는데요.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고의로 그리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이냐 고의적으로 그리하였느냐는 의미입니다. 실수로 그랬겠지. 모르고 그랬겠지. 딴 생각하다가 정신을 다른 데 팔아가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겠지.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에요. 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성전도 불탔고 백성들도 죽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게 될 것이요 불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느냐? 너희 나라도 안 지켜줬고 너희 성전도 안 지켜줬고 너희 나라 백성들도 아무도 안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너희 세 사람을 지켜주겠느냐? 안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에 성도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죽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타 죽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신앙의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신앙 필수입니다. 오늘날 절대신앙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의 첫 번째는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는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1계명이죠.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절대 신앙이죠. 그 다음에 3계명, 두 번째 3계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 성도의 절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10계명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절대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금지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인데 성도가 제사 지내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된다. 이해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소리를 들었어요. 직접. 이해해 줘야 될까요? 이해해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해 주는 순간 여러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모든 제사에 동참을 해도 된다라고 선포가 될 겁니다. 자, 주일 성수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주일 성수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아침 8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10시에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여러분 그때까지 했어요. 9시 10시까지. 오늘날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앞으로는 오후 예배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우리 한인교회들 보면 전부 다 예배 한 번만 드리거든요.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교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희 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리냐라고 물어보니까 형님 저희 교회는 예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끝. 그밖에 안 드려요.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예배 다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외국 한인교회는요 1번 내지 2번밖에 안 드려요. 주일 성수 안 한 겁니까? 한 것이 예배 그거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주일 성수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를 해야 될까요? 1시간 반 예배해야 될까요? 2시간 예배해야 될까요? 30분 예배해야 될까요? 20분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10분만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한 겁니까? 10분 예배 드리고 총 예배의 시간이 20분 내지 30분만 드릴 때 그거는 그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 겁니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됩니까? 한 번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아침 7시에 드리는 예배만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 6시에 혹은 5시에 있는 새벽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대단히 아주 고민이 고민이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11조는 꼭 해야 될까요? 성경은 몇 장을 읽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생 고민하고 했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마찬가지고요. 이것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정도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는요
성숙함을 요구하시고요.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의 삶에도 연약한 삶에도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 신앙인 줄 알아서 격려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2번 설교를 하고요. 또 설교를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성도들이 연약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감당이 안 돼서 1시간 설교가 감당이 안 돼서 30분, 40분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튼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대 신앙으로 여기시고 이 5가지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금지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는 당연히 반드시 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 각종 헌금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11 헌금에도요. 성경이 제시하는 표본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원리를 따르면 23.3%예요. 23.3%. 내 생활비의 23.3%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은 요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은요 3번 11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의 11조를 했고요. 두 번째 11조는 3대 절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여러분 일주일씩 8일씩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왕래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절기를 지키는데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먹을 것, 그 교통비, 그 다음에 감사헌금, 각종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눠 먹을 것, 그런 것들을 제2의 11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데 이 3년에 한 번씩 11조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구제헌금이라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23.3%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니까 자기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절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